다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모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항상 보면 1부 예배에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이 시간은 2부 예배로 우리가 바로 드립니다. 지난주가 우리 매추 감사주일이었는데 그때 그 설교 내용이 길어서 두 번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 나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담될 정도의 예물을 드려서 각종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탐내서도 아니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의도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나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됨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 중수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깨닫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공송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소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법을 주신 대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법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예비하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 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배은 망덕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상선이 그 남아프리카의 동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까지 다 바다에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마실 물을 먹지 못해 오는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그 옆으로 어떤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우리에게도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목이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있는 그 배, 그 바닥에 밑에 있는 물을 떠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사람들이 그 배 밑에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대체나 그것은 바닷물이 아닌 강물이었습니다. 그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 강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머문 곳은 그 아마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줄기에 접어들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적당한 햇빛과 바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감사하고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의 기초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금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아니, 금수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하되 정성을 다해야 하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는 오히려 받는 이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불경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3년 정도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주변으로부터 받은 그 도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답한다고 노력은 했지만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얼마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받은 이상으로 갚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시기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평생의 빚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빚을 우리가 다 변제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받은 바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감사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냥 대충 말로 떼어버리는 그런 경박한 태도를 독려하는 말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는 듣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면서 신중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지 대충 말로 때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0명의 그 항생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비록 그 천연과도 같은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는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고질적이고도 항구적인 영혼의 질병에 갇혀있는 그 나머지 9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의 크기를 헤아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일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일 혹은 많아야 이 정도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은의 예를 갖췄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희로부터 10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이나 2 정도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은의 예를 다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늘 부족하게 여기고 아쉬워하면서 기회 닿는 대로 감사를 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고스란히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그 받은 복을 세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은의 표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에는 이 77절,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에 바쳐야 하는 그 예물의 세세한 내역이 등장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의 가루는 물론이거니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이 되지 않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태워 올린 그런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니 이 정도의 양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삥 뜯는 거지, 이런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비하고 채워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헤아려 본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드리는 예물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절기를 정하고 정성껏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속내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록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감당했다마는 그것들이 밤새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10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 중에 1만 내게 가져오너라. 그 1을 바치면서 너희는 나머지 9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1뿐만 아니라 2와 3, 그 이상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으로 불평하기는커녕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할 때, 그때 너희는 사람다운 사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써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절기의 취지를 이해한 사람들은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드릴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설교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할 때에는 정성을 담아서 좋고 귀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명절에 제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고맙게 받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열어보니까 제가 얼른 봐도 자기네 이렇게 들어온 명절 선물 가운데 자신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겠다 싶은 그것을 골라서 저희에게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받고 나서도 영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선물에 담긴 그 자세와 태도가 저에게 읽혀져 왔기 때문에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이 척 봐도 알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물에 담긴 우리의 속내를 못 알아차리시겠습니까? 내용 못지않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니, 자세와 태도가 내용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이 고액 화폐를 넣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보란듯이 폼을 베면서 넣었지만은 달랑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그 과부의 행동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표정이 읽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떼어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순양이나 1년 된 염소,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인들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기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물을 바치라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그 물질을 매개로 해서 그 안에 담겨진 그 감사의 고백과 삶의 근원적인 태도를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삶의 진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용돈 주듯이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불경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도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구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십시오. 우리가 최선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다움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좋고 귀한 것을 성별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그 전반기의 삶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때를 따라 예비하고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절기를 명하시고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 그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물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감으로써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화성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